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함께 봉독하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듣기 앞서서 특별히 우리 삶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십자가의 삶은 무엇인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분께 다시 고백하는데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 날 이끌어 인도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뒤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넘나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집게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떻게 아시고 믿음의 고백을 또 국악하늘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저희도 함께 고백과 더불어 얹혀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 또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항상 또 그렇게 은혜롭게만 살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음에도 그 역시 그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들은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들은 실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리라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 제가 볼 때 한 명의 예외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지도자들은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아이성 전투를 마무리하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보다는 그 전 시간에 이어져서 되는 본문이긴 하겠지만 지난 시간 본문에는 말씀은 이제 하나의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고 그것들을 결론 짓는다,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특별히 에발산에서 낭독한 율법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었죠. 지금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승리도 만끽할 수 있었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서로 치하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잔치도 벌일 수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죠. 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합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었고요. 또 번제와 화목제물도 그대로 드렸습니다. 기록된 대로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기억하며 그대로 율법대로 살겠다라는 의지와 다짐, 결단이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드려졌던 것이었죠. 자, 바로 그런 모습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 장면이 있는데요. 언약궤 앞에서 율법책을 여호수아가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반은 그리심산 쪽에, 반은 에발산 쪽에 세웁니다. 그리심산 쪽에 세웠을 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에발산 쪽에 선 족속들은 저주의 말 선포했을 때 역시 아멘이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외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공히 들려지고 외쳐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복이 되고 저주가 아닌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말씀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것이 저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감없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나 전파하고 있죠. 즉 특정한 부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정인 부류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관리들, 백성의 장로들, 재판관들, 그리고 본토인, 남녀, 노소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죠. 그것에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그 말씀은 가감없이 좋은 것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다 선포되어져야 말씀이 언제 역사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의 단계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이 되는데요. 사실은 9장, 10장으로 넘어가는 장면들은 뭐냐면은 중부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성들을 점령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이제 좀 다르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아마 베델도 같이 이렇게 점령했겠죠. 점령한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약간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차이점을 보이게 되고 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쭉 많은 족속들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족속들이 어디 있는 어떤 족속들인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지도를 좀 먼저 띄워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약간 좀 퍼지긴 했지만, 원래 좀 더 긴데 퍼지긴 했지만 가나안 지역의 지도입니다. 지도가 볼 때마다 약간 다른 지도가 나오는데 본문에 맞게 좀 이렇게 중점적인 걸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지도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있고요. 사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이죠. 여리고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길갈은 여기 있죠. 길갈 여리고, 길갈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요단강 건너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길갈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좀 더 여기가 아이성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델은 여기쯤에 있죠.
아이성 칠 때 베델 사람도 같이 와가지고 동참했다가 같이 망했죠. 네, 그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중부지방쯤 되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앙 지역, 먼저 중앙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져서 점령할 거여서 이 가나안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일종의 미션, 사명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즉 이 요단 서편에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가에 대한 걸 살펴봤을 때 여기는 보통 이제 7개 정도의 민족이 있어요. 맨 위에 히위, 헷, 가르가스, 원래 기르가스라고 하네. 가르가스, 기르가스, 그다음에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족속도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리스 족속, 브리스래죠. 브리스 족속, 그다음에 블레셋, 헷 족속, 아모리 이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7개 정도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딱 왔었을 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디냐면은 기브온 땅이 나오죠. 아까 본문에서 기브온이 나오죠. 기브온이 어디쯤에 기브온이 있을까요? 보이십니까? 좀 이제 선명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여기가 기브온이 있어요. 그렇죠? 기브온.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디냐면은 여리고, 아이, 베델, 조금 더 가면 기브온.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장성 상에 있는 도시가 성읍이 기브온인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어느 족속에 소속되어져 있죠? 여기 시위 족속에 소속되어 있죠. 시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종족별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족속들이 몇 개 됩니다. 이렇게 시위 족속이 지배하는 것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성읍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상당히 크고 견고하고 좋은 성읍이다. 큰 성 기브온이다라고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기브온이라는 거죠. 여기를 이제 점령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 있었던 가나안 이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7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건너왔는지. 이제 멀리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지방에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들의 신과 더불어서 광야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한 40년쯤 생활하다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쳤는지, 그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아이성은 또 어떻게 쳐서 그 아이성이 무너지게 됐는지에 대한 소문들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요단강을 넘어온다는 소문부터 이미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몇 개 정도가 있었느냐? 7개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7개 정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은 7개보다 더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족보가 좀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낳고 아담으로부터 또 이제 자손들이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나오고 쭉 후손들이 나오죠. 근데 아벨은 죽고 이제 가인은 떠나고 그 아래 쭉 후손 나오는데 그 후손들에 대한 이게 그다음에 셈, 함, 야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 자손들의 계보가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15절 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맛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던 이유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자손, 즉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 어떤 족속들을 만들었는지, 분포되어 퍼져 나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그 히위 족속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말하는 그 가나안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 자손들이 떨어져 살면서 하나의 족속들을 이루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몇 족속 나오죠?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이런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이제 가나안의 자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나와서 이들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족속, 즉 자신들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쯤 나오면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야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지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이제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누가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인데요. 15장 18절에서 21절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여기서부터 유브라데 강이니까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사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주소는 어떤 족속이냐? 곧 겐 족속, 그니스, 간몬, 20절에 헷, 브리스, 르바, 21절에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족속들이 그곳에 살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기 이제 초기 가나안 족속의 초기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족속이 이거 창세기 15장 나오는 거죠. 이러한 족속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곱 족속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을 때는 잘 몰랐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곱 족속보다 더 많은 족속들이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들은 누구의 곳에? 가나안의 후예들 가운데서 족속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땅을 찾아서 살고 있었고요.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땅으로 혀를 단신 찾아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살게 된 거였죠. 근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겠죠. 아브라함 혼자 신부로 뭐 이 사람들 다 내쫓을 수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이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땅 가운데 살았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 사건도 발생하고 애굽에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 얘기,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애굽의 생활 나오고 해서 다시 광야로 갔다 다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다시 들어갈 때를 후기 가나안 시대라고 합니다. 후기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시대가 오늘 본문에 하는 그 시대가 되는데, 그때에는 7개의 족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족속도 있었는데 많은 다른 족속들은 다 이제 멸망하거나 질이 멸렬해버리고 주력으로 남아있는 족속이 7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7개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가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연설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발견하게 될 족속들이 누구누구다, 어떤 족속이 있다라는 것들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족속들 이름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즉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미 니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크고 강한 7개 족속을 만날 거다. 그런데 너의 사명은 그들을 진멸해서 멸해버리고 쫓아내는 거다 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감당하면 좋은데,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구경까지만 하고 명령만 하다라고 모세는 요단강 넘지 못하고 미리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개의 족속, 주된 족속들이 그곳에 남아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7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 몇 개가 나오죠? 7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오죠? 6개쯤 나옵니다. 본문 9장 1절을 보세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오라고 해서 하나가 빠집니다. 누가 빠지죠? 너무 어렵죠?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니까 머릿속에만 넣고 보려니까 누가 빠집니까? 기르가스 족속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7개의 족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딱 갈 때 기르가스가 여기 이 족속이에요. 이 족속. 이제 가르가스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좀 개역개정판에 있는 쪽을 바탕으로 한 지도가 아니라 이제 아마 다른 쪽 지도인 것 같아요. 이쪽 족속인 거 빼고 나머지 것들 쭉 이야기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 관련된 것들은 이 히위 족속과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7개 족속이 가나안 지역 전체에 걸쳐서 분포되어져 있었고, 가나안 지역 전체에 가나안 족속도 있었지만 이건 여기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를 다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블레셋 땅이라고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특히 블레셋은 특별히 이게 해안가를 특별히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블레셋 족속이라고도 하고 블레셋 땅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을 전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대명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개 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7개의 대표적인 종족들이, 족속들이 이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요단 동편 이 아모리라든가 이런 족속들과 어떻게 싸우고 이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단을 건너왔는지에 대한 소문들을 이들도 듣게 됐죠. 듣게 된 다음에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느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면 싸우려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애당초 이 사람들,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닌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위기 같기도 하고. 원래 애당초 이 사람들이 먹었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을 먹었었느냐?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이에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산의 모든 왕들과, 요단 서쪽이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였냐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도망가기에 딱 적합할 만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바로 그 상태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올 쯤에 그들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까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이제 6장에 이제 여리고성 전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 대한 소문들이 들렸는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이제 보내서 기생 라합과 더불어 했을 때 그 라합이 전해준 말이 이런 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들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들의 정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9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죠? 두려워 떨고 있을 이들의 마음이 9장 2절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한번 해보자. 바뀐 거죠. 한번 해보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 하다. 함께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품었던 마음은 우리 마음에 녹아서 정신 혼미해서 어떻게든 좀 이 사탱을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와 지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여리고성 전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겼어요? 아이성 전투는 결국 졌어요, 이겼어요? 결국 이겼죠. 자, 그러면 그 두 전투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넓게 지형을 넓혀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인도로 들어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누구를 만나죠? 여리고성에서 누구를 만나죠?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은 원래 출신이 어디죠? 뭐 여리고성이 있었던 곳이니까 뭐 히위 족속은 어쨌든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였을 거죠.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동조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라합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님도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도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등장하는 놀라운 여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음에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적극 순종하고 헌신한 대가로 그는 놀라운 여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인이 나옵니다. 어떤 개인이 나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개인이 나옵니다. 자, 아간 소속이 어디죠? 이스라엘 지파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파는 어디죠? 유다 지파인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면은 가장 강력한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죠. 그런데 아간은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고 가장 강력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를 입도록 역할을 감당합니다.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반대적인 게 보이는 거죠. 이방인 가장 천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반면에 유력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민족이 나오죠. 어떤 민족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수행합니다. 가라니까 가고, 쓰라니까 쓰고, 돌라니까 돌고, 소리 지르니까 지르고, 나팔 불라니까 불고, 그렇게 순종해 놨을 때 어떤 겁니까?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여리고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항하고 반대했을 때 그들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두 가지 부류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어떤 민족이 등장합니까? 나머지 가나안 족속이 등장하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해보자 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죠?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죠? 좀 이따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족속 관련된 정복을 보면서 여러 종류의 개인과 단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섰을 때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모습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었을 때 동족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아이성에서 패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에서 나머지 7 족속들이 히위 족속도 전체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만 한 거니까 전체 가나안 족속들이 단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 아,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도 완벽하지 않구나. 가만히 보니까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것 같긴 한데 쟤네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이성 전투 때문에 그런 거죠. 아간 한 명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간 일가에게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책임이 돌아갔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벌어질 정복 전쟁과 큰 싸움 가운데서도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백성들이 단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전의를 다지게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혼자만의 잘못을 끝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 하나의 잘못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아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한데
전에는 마음에 녹아가지고 그냥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까지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6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가 뭉치면 그들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안 망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함께해서 강력하게 나갈 때는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놓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마음이 바뀌어서 변질이 되거나 배신을 하거나 내부 균열을 일으키면 그 균열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침투하게 될 틈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공된 틈은 호미와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불도저가 와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구멍을 만들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후에 있었을 정복전쟁에서 죽어야 됐고 싸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됐고 또 결국은 모든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합니다. 일부분은 남겨두게 되는 그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무엇 때문에? 아간의 범죄가 마련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는 결과들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단결된 힘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분열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결국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더라라는 것들이었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모든 족속들이 이제 일치 단결해서 우리가 한번 맞짱 떠보자. 우리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만 아니야. 그들의 신은 강한데 그들은 강하지 않아. 라고 그들이 마음을 먹고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결심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뭔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무엇 행하는지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른 족속들은 안 들었겠어요? 조금 시차는 있었겠지만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연합작전하다, 연맹작전하다 하고 그들이 동조했을 텐데 왜 기브온 족속만, 기브온 거민들만 다른 생각을 품게 됐었을까? 여러분 아까 지도 있었죠? 지도를 한번 더 봅시다. 지도 자주 보죠? 아까 보세요. 길갈, 여기 처음에 진쳤던 곳 있고 여리고 있죠? 아이 있죠? 베델 여기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여기 이제 미스바 이쪽 나오죠? 이쪽 쭉 나가는데 이 아래가 바로 아래가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입장에서는 다른 족속들은 뭐 기르가스, 헷, 여기는 가나안, 브리스 이쪽에 있는 쪽은 먼 아직까지는 남의 얘기인 거예요. 아직 내 얘기는 아니야. 나이가 걸리면 시간이 걸려. 그런데 기본은 곧 코앞인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 소식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대책을 간구하면서 일단 싸워보자 라고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브온 성읍에 있는 즉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균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지만 12,000명이나 되는 아이성과 베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싸움도 제대로 안 해보고 무너지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이 판단하기에 이대로 나가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현실적인 판단을 기본 족속 사람들은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들은 화친조약을 맺는 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정이 기본 족속에게는 덕이 됐을까요? 해가 됐을까요? 유익한 것이 됐을까요? 아니면 손해를 끼쳤을까요? 기본 족속에게는. 뭐라고 답할지 모르는 듯한 얼굴을 보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중에 보시면 알기 때문에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부림을 받게 됩니다.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그들이 화침 맺자고 이렇게 나갔을 때 자기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굽히며 들어갑니다. 그 말 그대로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주로 허드렛 일, 성전을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는 거름이 있는 것이 외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짐을 받는 것들이죠. 비록 온전히 순종해서 복종했던 이스라엘 순수 민족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이따 계속 말씀 보겠지만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합쳐진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내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족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을 두고 등을 졌기 때문에 그들은 회파되어지고 그들은 멸망되어지고 그들은 무너져야 할 족속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역사를 보았을 때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까지 큰 역사관을 함께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그리고 통찰력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기본 족속이 비록 보시기 알겠지만 속임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큰 영광스러움을 얻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지만 아간과 같은 사람들은 그 일가족이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큰 해악을 미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 거민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가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작전을 피는 거죠? 우리 되게 멀리서 와가지고 멀리서 있는 무리들인데 니네 아주 화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꾀를 내다라는 것이 뭔가 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을 수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강력하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맞짱 떠가지고는 안 되니까 뭔가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냥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맺을 수가 없을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봤는데 뭐라고 봤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아까 제가 일부러 다 읽진 않았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은 족속들 이름 쭉 나오고 2절부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예언경 나온 말씀이죠.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멸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따라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지금 혼나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내 딸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과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멸해버리고 조약 화친 맺지 말고 어떠한 관계 갖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언제?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혈통이 말씀하신 명령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바로 직전에 에발산에서 낭독할 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들일 거예요.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들도 가나안 족속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는 결코 화친도 맺지 않고 다 멸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도니까 여부스랜다. 기본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곳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자. 그래서 어디서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밉니까? 이렇게 꾸민 거죠. 뭐라고요? 옷도 헤어지고, 네, 떡도 막 곰팡이 썰었고, 멀리서 오다 보니까 떡도 곰팡이 썩고 옷도 헤어지고 다 낡아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멀리서 왔습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꾸민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주의 있게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참 미련하죠? 그래서 뭐랍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갑자기 조약 맺자고 하잖아요. 먼 곳에 조약 맺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만 전후 사정 따져보고 너 어디서 왔느냐, 뭐 근거죠. 왜 조약 맺자? 이런 거 좀 몇 마디만 물으면은 금방 얘네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금방 탄로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마치 먼 곳에 와서 이스라엘 점령하는 곳에 거민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어서 자신들이 해야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신명기 말씀이 이들로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조약을 맺어서 멸망 아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작전을 펴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자, 좀 다른 관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의 이런 행동들은요, 기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고 나중에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행동이죠? 배신과 배반인 거죠. 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 배신과 배반이 어느 쪽 줄에 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라합, 가나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한 배신이죠. 매국노가 따로 없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하지만 어느 쪽 줄에 서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튼튼한 줄이냐, 썩은 동아줄이냐. 그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그가운데 거주한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니네 딱 보니까 이쪽 지역에 가까운 사는 사람 같은데 우리는 너희와 조약 맺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사람 싹 다 멸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는 것들을 알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들었고, 또 10절.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한 모든 일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안 통할 것 같지만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게 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강한 게 여호수아가 무지 똑똑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같은데 또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 같고
모세는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손 들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혼자서 손 들고 있으면서 끝날 때까지 아이성 전투를 점령할 수만큼 그런 기백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도 한 가지 하게 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네.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결정적인 실수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데 내가 붙잡혀 있다 하면서도 조금만 방심하는 그 순간 악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새 파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그만 틈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균열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말미암아 아주 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큰 맥락 가운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인가?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방인 가운데 있다 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귀하고 아름답게 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나의 승리를 또한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 내가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여호수아도 그렇게 넘어졌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해지려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만 잘못 나가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순간도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하려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